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화두는 건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건강식, 웰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생식으로 질병을 치유한다. 그래서 단식도 하고 생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정신의 건강이죠. 육신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연약하면 그 육체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죠. 나는 이 육신과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뜨면 범사가 잘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뜨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잠언에서 말씀하시지 우리 심령이 상하면 우리 육체를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아무리 명약이 있어도 심령이 상해 있으면 그 명약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고칠 수 없다 말씀을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지배를 받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2019년 한 해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건강함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되어져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만일은 소금과 같고 등잔불은 등잔불인데 등경 위에 켜있는 등잔불이 아니라 말 아래 감춰진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비난이 쏟아지게 되고 예수님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세상이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주체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주체 사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복음으로 가운데 원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복음으로 변화하라.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죠?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무장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삶의 원리, 실천 강령,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행동 강령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핵심 강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하고 상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부부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해주죠. 끝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끝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고 한다고 하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듯이 아름답게 대하는 삶을 살고, 또 상사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주를 받들듯이 살려고 한다고 하면 너가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신앙으로 강하여지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교회에 오셨어요. 오순절 교회는 초대교회, 그 교회에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처음 출발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거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교회에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또 21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띵깡 부리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뭘 띵깡 부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위로받기,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기, 이게 바로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별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사회를 감찰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힘있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이키 조명을 반짝반짝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경제적인 유혹과 함께 세상의 명예의 유혹과 함께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의 유혹이 우리를 휘감으면서 끌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한다 하는 거죠.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 안에 서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강건해지십시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서 뭘 말해요? 예,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악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부상당하고 상처 입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정도 수준의 머물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군인들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배너라든지 그런 영화를 볼 때 이 장교가 그 군복을 입기 전에 속에다가 이렇게 무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전신갑주라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갑옷을 입고 나가도 또 하나님께서 징계한 사람들은 그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이 와서 박히고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대적해 오는 그 대적은 뭐와 같냐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씨름과 같다 그랬어요. 씨름이 뭘까요?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레슬링은 이제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포인트를 많이 따면 우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의 레슬링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체력을 구비하지 않고 이 싸움에 나가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체력을 구비하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잠깐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전투는 지속적인 거다. 지속적인 거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아주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씨름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씨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이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 무장하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쓰고 입고 취하면 우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진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씨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잘 차려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이 달려오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씨름하듯이 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달려오면 참 좋은데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별과 입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그러면 무엇을 대동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짓되고 공의롭지 못한 이런 권세자들이 통치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1938년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앙을 신앙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일제가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예배드리는데도 일제 순사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본 검을 차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힘으로 억압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 정치 통치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가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그러니 행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총회가 모여서 신사를 짓는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신사를 세우고 그리고 총회를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총회를 하는 이런 아픔 역사, 이런 슬픈 역사를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섬김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 목사님은 예수님을 네가 한 번만 부인한다고 하면 너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내가 80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살아지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강하고 능력있고 힘있게 우리의 신앙의 전신갑주를 벗기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기의 종이 되도록 유혹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시대인데, 오늘은 과거처럼 힘을 가지고 신앙을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세계, 사상세계를 혼란하게 만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상황 속에서, 네오마르시즘의 그 영향 속에서, 평등과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 서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와 또 한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간의 그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후벼파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잃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화내고 분내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끔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할 때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과 함께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틈타고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희가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내 의의가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 섬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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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2장에서 믿음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도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어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걸 허리띠로 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호심경이라고 오늘 우리의 성경은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그래서 흉배, 호심경, 이 가슴,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 갑옷과 같은 이런 거, 이게 호심경인데요. 의의 흉배인데요. 이걸 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즉, 뭘 말씀해 드리냐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성질도 내고, 살다 보면 또 뭐 관계도 깨어지고, 살다 보면 미운 마음도 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진 존재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어린아이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슴이 상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네가 그렇고도 의인이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라고 계속해서 창으로 찔러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의 호심경이 없으면 그 창에 의하여 심장이 찔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의 열정으로, 너가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너의 삶은 그냥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의롭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선언했기 때문에 너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정죄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의 호심경을 붙인 것처럼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의 평안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해지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민수기 6장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평화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다 잃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이 요소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게 해주셨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대적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생활은 뒤의 것으로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표대를 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위의 것,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악한 사단들이 계속해서 계계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행해 올 때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온전하게 지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